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확실한 한 가지는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도 막연하고 무지하며 때로는 두려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죽음의 순간 이후에 펼쳐진다고 전해지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 세계의 이름은 바르도. 그리고 그 세계를 설명하고 안내하는 책이 바로 티벳 사자의 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번 다루었죠.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하나 둘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수백 년 동안 티베트 불교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는 지침서로 전해져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강력한 세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첫째, 죽은 뒤에도 의식이 남아있을 수 있는가? 둘째, 바르도라는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상징일 뿐인가? 셋째, 죽은 자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단순히 종교적 믿음을 넘어 삶과 죽음, 의식과 존재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근본적인 물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질문들을 하나씩 꺼내어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죽은 후 의식이 남는다는 전제가 과연 가능한가? 티벳 사자의 서는 말합니다. 인간은 육체가 죽은 후에도 의식은 즉시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의식은 육체에서 분리되어 바르도라는 중간 상태를 거치며 다음 생으로 윤회하거나 혹은 열반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에 부딪힙니다. 의식이란 과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현대 뇌과학은 의식을 뇌의 신경작용이 만들어낸 부산물이라고 봅니다. 뇌파가 멈추면 의식도 소멸된다는 것이 과학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심지어 의식은 지속적이거나 고정된 무언가가 아니라 신경세포들의 순간순간 반응이 만들어내는 현상적 경험이라는 연구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뇌가 죽은 뒤에도 의식이 남는다는 이 전제는 과학과 완전히 충돌하는 주장일까요? 사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일부 신경과학자들과 의식 연구자들은 의식이 물리적 두뇌를 초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심정지 이후 깨어난 환자들이 겪은 임사체험입니다. 이들은 심장이 멈춘 순간에도 의식이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죠. 예를 들어 심폐소생 중 의료진의 대화를 정확히 기억하거나 자신의 몸을 천장에서 내려다보았다고 묘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식은 훨씬 더 복잡하고 설명 불가능한 영역에 존재한다는 단서를 줍니다. 티벳 사자의 서가 말하는 그 의식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깊은 차원의 자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죽은 뒤에도 의식이 남아있을 수 있는가는 질문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 아닌 과학과 철학 모두에게 열려있는 매우 의미 깊은 질문으로 남습니다. 두 번째, 바르도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상징인가? 티벳 사자의 서의 핵심 개념은 바로 바르도입니다. 이 단어는 티베트어로 사이의 상태, 즉 중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죽음과 다음 생 사이, 의식이 새로운 형태로 나아가기 전까지 머무르는 그 미지의 공간. 책에서는 그 바르도에서 환영, 신적 존재, 강렬한 빛과 소리를 마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르도는 정말 존재하는 차원일까요? 아니면 단지 죽어가는 인간의 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마지막 환영일까요? 사실 많은 티베트 스승들은 바르도를 실제 세계로 설명하기보다 상징적이고 심리적인 경험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바르도는 존재의 중간 상태이자 우리 내면의 의식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깊은 거울 같은 것이죠. 죽음이라는 한계에 직면한 인간의 의식은 그동안 쌓아온 업과 감정, 욕망의 흔적들을 극단적인 형태로 투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도에서 보게 되는 아름다운 빛, 분노한 신들, 환영적인 풍경들은 모두 우리 자신의 마음의 모습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바르도를 정말로 하나의 영적 차원, 즉 지금의 시간과 공간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다차원의 중간 세계로 믿는 전통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티벳 불교에서는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만 세계를 본다면 절대 바르도의 실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듯 그 바르도
또한 또 다른 의식의 차원에서 실제하는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실제를 어디까지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왜 죽은 자에게 읽어줘야 하는가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의 또 하나의 독특한 특징은 죽은 자에게 이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의식이 있다는 점입니다. 죽은 사람 곁에서 스승이나 가족이 이 경전을 낭독하면서 바르도에 머무는 영혼이 빛을 따르고 환영에 현혹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떠오릅니다. 죽은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청각이란 귀와 뇌의 작용을 통해 물리적인 소리를 인식하는 과정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멈추고 뇌가 정지된 상태에서 어떻게 소리를 듣는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소리 그 자체보다 그 소리가 담고 있는 의도에 초점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의식간의 전달입니다. 즉, 말이라는 매개를 통해 살아있는 자의 자비심과 인도하려는 의도가 죽은 자의 의식에 직접 전달된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의식에서 의식으로 전달되는 파동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간절히 기도할 때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진심이 전달된다고 믿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 책을 읽어주는 거지 사실은 살아있는 자에게도 죽음을 이해하고 준비하게 해주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 말을 거는 행위는 결국 살아있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주보고 받아들이기 위한 의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계속 궁금증이 더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티벳 사자의 서에 담긴 세 가지 심오한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죽은 뒤에도 의식이 남을 수 있는가? 바르도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상징인가? 죽은 자에게 읽어준다는 행위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 질문들은 단순히 죽음을 넘어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건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그 문을 지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각으로 서 있을까요? 티벳 사자의 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음이 죽음 이후의 길을 밝히라. 다음 영상에서는 티벳 사자의 서 속에서 죽은 자가 만난다는 평화로운 신과 분노한 신들, 그리고 그들이 상징하는 심리적 구조와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삶을 깊이 이해한다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당신이 죽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사랑도, 꿈도, 기쁨도, 슬픔도 다 뒤로 하고 당신이란 존재는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지금 티벳 사자의 서 미스터리 두 번째 이야기 이어갑니다. 지난번 죽은 후 의식에 있는가에 이어서 죽음 이후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환영, 신, 윤회, 그리고 의식의 자유에 대하여 시작합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집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지만 당신은 그 바깥에 서 있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신은 여전히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렴풋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모든 생명체의 마지막 본성이죠. 뇌의 잔영인지는 몰라도 눈부시게 밝은 빛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형상들이 당신 앞에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속삭이듯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티벳 사자의 서는 바로 이 지점, 죽음 이후 의식이 남아있는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고대의 문헌은 단순한 장례의 시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의식의 여정을 기록한 아주 낯설고도 대담한 의식의 지도입니다. 이 책은 죽은 자의 귀에 읽어주도록 구성되어 있지만 과연 죽은 자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전제는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이 책은 과연 죽은 자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책일까요? 지난번에서 이어지는 미스터리 탐구 들어갑니다. 첫 번째, 환영과 진리의 빛, 그리고 선택의 첫 시험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에 따르면 사람은 죽음 이후 가장 먼저 진리의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빛은 너무도 순수하고 강렬하기에 대부분은 두려움에 눈을 감고 말지요. 그리고 그렇게 빛을 외면한 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환영의 세계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환영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외면한 진실들, 즉 공포, 죄책감, 집착과 같은 것들이 형상을 입고 나타난 결과입니다. 티베트 불교는 이 모든 것이 자기 마음의 투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 당신이 그것을 환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지입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허상인지 식별할 수 있는 자만이 그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하지요. 두 번째, 신인가, 마음인가, 바르도의 존재들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죽은 자는 49일 동안 수십 개의 평화로운 신과 분노한 신을 마주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천상의 존재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악몽 속 괴물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또 다른 자아의 얼굴일까요? 티베트 불교는 이 존재들 역시 결국 우리 내면의 감정, 기억, 업의 형상화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환영은 너무도 생생해서 우리는 그것이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지배하는 건 밖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선택은 가능한가? 그리고 그 선택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죽은 자는 바르도 세계 속에서 여러 번 해탈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때 선택이 가능할까요? 죽음이라는 극단적 충격 속에서 정신을 또렷하게 유지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티베트 사자의 선은 말합니다. 선택은 가능하다. 단,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단련한 자에게만. 결국 죽음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삶의 리허설, 결과를 채점받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윤회는 선택인가, 운명인가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빛을 선택하면 열반, 빛을 피하면 윤회.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존재들은 윤회의 길을 선택합니다. 혹은 선택한 줄도 모른 채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윤회를 거부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이미 업이라는 법칙 안에서 정해진 시나리오를 단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윤회를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 죽은 후의 선택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쌓아온 의식의 방향성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바르도 체험은 왜 기억되지 않는가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진짜라면 왜 우리는 전생의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할까요? 왜 바르도의 체험은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을까요? 어떤 스승들은 말합니다. 죽음은 의식에 너무나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 기억은 의도적으로 덮인다고요. 또 어떤 과학자들은 뇌의 작용이 멈추면서 기억이 저장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경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의식은 흔적을 남깁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억만을 진짜라고 믿는 현대적 편견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섯 번째, 해탈하는 자는 왜 그렇게 드문가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해탈의 방법을 반복해서 말하지만 정작 그 길에 도달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죽은 자가 미처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준비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죽음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준비할 시간은 그리 오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존재합니다. 죽은 자의 귀에 읽어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당신이 스스로를 깨우기 위한 안내서로서 말입니다. 일곱 번째, 결국 이 책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 죽은 자에게 읽어주는 책이지만 이 책은 명백히 살아있는 우리를 위한 책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우리의 의식 상태를 다듬고 준비시키는 책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더 선명하게, 더 진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선택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죽음은 거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말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의 진짜 의미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티벳 사자의 서 미스터리. 듣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는 신비의 미스터리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의식의 차원은 어디에 있는가? 더 이상 이름 붙일 수 없는 세계. 빛, 환영, 선택, 윤회. 우리는 이 단어들을 통해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려왔습니다. 티벳 사자의 서는 그런 상상의 하나의 지도를 제시해 주었고, 우리는 그 지도를 따라 수많은 존재들을 만나고 시험을 거치고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넘어선 의식의 상태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차원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닿을 수 있을까요? 혹은 어쩌면 이미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지금까지 이 신비한 경전의 미스터리 내용의 핵심 6가지 바르도기온문에 대한 영상을 추가하였으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종편 시작합니다. 첫 번째, 모든 개념이 무너지는 곳. 티벳 사자의 서는 말합니다. 진리의 빛은 모든 색을 포함한 무색이며 모든 소리를 포함한 무음이다. 이것은 말로 설명될 수 없으며 생각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빛과 어둠조차 의미가 없습니다. 너와 나, 생과 사, 윤회와 열반, 그 모든 이원성은 사라집니다. 이 차원은 오직 존재 의식, 지복의 상태, 모든 분리가 사라지고 가장 순수한 있음만이 남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이 차원은 밖에 있는가, 아니면 안에 있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은 죽은 이후 어딘가 바깥 세계로 떠난다고 생각하십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혹은 바르도이든 말이지요. 하지만 티벳 사자의 서는 이렇게 암시합니다. 그곳은 외부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중심이다. 즉, 이 여정은 바깥으로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자기 안으로 향하는 귀환의 길입니다. 죽음을 둘러싼 빛과 환영은 사실 마음의 작용이고, 윤회와 선택 또한 이식의 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꺼졌을 때, 말도, 형상도, 기억도 사라졌을 때 남는 것은 단 하나, 지켜보는 자로서의 순수 의식입니다. 세 번째, 나 없는 상태는 무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 의식의 차원은 무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충만한 무한일까요? 이에 대해 동서양의 전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이지만 무가 아니며 존재하지만 존재라고도 할 수 없다. 티벳 불교는 이를 열반이라 부르고 힌두교는 브라흐만이라 부릅니다.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깨달음 이후의 고요한 빛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언어도 이 차원을 완전히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언어와 사고가 존재하기 이전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입니다. 이 차원은 오직 특별한 수행자들만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티벳 사자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거기 있었으며 당신이 단지 보지 못했을 뿐이다. 어떤 이들은 죽음 이후 우연히 그 문턱에 이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눈을 감고 돌아서지요. 또 어떤 이들은 삶 속에서 마음을 맑게 가다듬고 죽음의 순간 조용히 그 문을 통과합니다. 결국 이 차원은 준비된 자만이 인식할 수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살아있는 자가 이 차원을 체험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차원은 죽은 후에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티벳 사자에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삶 속에서도 그 차원에 접근할 수 있다. 명상, 깊은 의식의 집중, 나를 내려놓는 무아의 상태, 삶의 통찰, 순간의 깨달음. 이 모든 것들은 그 차원의 미세한 흔적입니다. 삶 속에서 그 흔적을 따라가면 죽음의 순간에도 그 길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국 티벳 사자의 서는 죽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삶을 위한 지도로 존재하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죽음을 넘어서 삶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죽음 이후의 궁극적 차원은 두려움도 형태도 목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공허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충만하고 자유로운 의식의 상태입니다. 그곳에는 내가 있다는 감각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의식, 바로 그것이 그 존재의 작은 조각 아닐까요? 이제 이 신비의 경전과 관련된 기원문을 소개합니다. 이 기원문들은 바르도 퇴돌과 관련된 테르마 경전의 모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기원문은 모두 바르도 퇴돌 자체에서 헌신적인 수행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으며 그중 몇몇 식구는 죽은 사람을 향한 가르침으로 인용됩니다. 종종 단순히 기원문으로 번역되는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소원의 길이라 합니다. 그것은 외부에 있는 신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지도하는 방법이라 하죠. 그것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선한 욕망을 일깨움으로써 영감으로 작용하며 그 영감은 목표로의 이행을 이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미스터리 시리즈의 내용의 핵심이 들어있는 기원문 중 하나인 6 바르도의 중요한 식구를 덧붙입니다. 지금은 탄생의 바르도가 나에게 밝아오는 때, 인생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게으름을 버리고 공부와 반성과 명상에 정신을 흩뜨리지 않는 길로 들어가 투영들을 만들고 그 길에 주의를 기울여 삼신을 깨달으리라. 지금 내가 인간의 몸을 한번 받았으니 마음이 방황할 시간이 없도다. 지금은 꿈의 바르도가 나에게 밝아오는 때 부주의한 무지의 시체 같은 잠을 버리고 정신을 흩뜨리지 않고 내 생각들을 그 본연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리라. 광야 안에서 꿈을 제어하고 변형시켜 짐승처럼 잠자지 않고 잠과 수행을 완벽하게 하나로 통일시키라. 지금은 깊은 명상의 바르도가 나에게 밝아오는 때 모든 산만함과 혼란스러움을 버리고 집착과 동요가 없는 무한한 상태에서 머물며 영상화 수행과 완성 수행, 이 두 수행을 굳게 하고 이 명상의 시간, 행위에서 벗어나 일념으로 혼란스러운 감정의 힘에 빠지지 않으리라. 지금은 죽음의 순간의 바르도가 나에게 밝아오는 때 모든 집착과 갈망을 버리고 정신을 흩뜨리지 않고 가르침의 선명한 자각 안으로 들어가 의식을 태엄하지 않은 마음의 공간 속으로 방추하리라. 이 살과 피로 이루어진 몸을 떠날 때 나는 그것이 덧없는 환상임을 알리라. 지금은 다르마타의 바르도가 나에게 밝아오는 때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버리고 무엇이 나타나든 그것은 나의 투영임을 알아차리며 그것이 바르도의 환영임을 알리라. 이제 이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으니 나는 내 자신의 투영들인 평화와 분노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지금은 생성의 바르도가 나에게 밝아오는 때 마음을 일념으로 집중하고 선업의 결과들을 오래 유지하도록 노력하며 자궁 입구를 닫고 그 반대의 것을 생각하리라. 지금은 인내와 순수한 생각이 필요한 때 질투심을 버리고 신들과 그 배우자들을 명상하리라. 멀리 벗어난 마음으로 죽음이 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의미 없는 행위들을 실행하여 빈손으로 돌아가 이제 완벽한 혼란의 상태가 되었구나. 필요한 것은 성스러운 진리를 알아차리는 것. 그런데도 바로 이 순간 어째서 진리를 수행하지 않는가? 거룩한 성취자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일 내가 마음속에 스승의 가르침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너는 너 자신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라고. 티벳 사자의 선은 낯설고도 신비롭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것은 곧 삶을 깊이 바라보는 일이다. 빛, 환영, 선택, 윤회,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우리는 결국 자기 안의 존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의식으로 그 여정을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친 미스터리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